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편하고자 하여 만들어 놓은 문명에 의해 오히려 지배를 당하는 때가 도래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송국을 통하지 않고서도 누구나 자신이 원하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 여과 없이 개인 방송을 통해 자신을 알릴 수 있으며 유명 연예인보다 더 인기가 많고 돈도 많이 버는 유튜버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근거 없이 호기심만을 자극하는 산발적인 내용들과 뉴스들이 난무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노년의 어르신들은 이제 공영방송 뉴스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이 알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아무런 검증과 확인 없이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여깁니다. 누구나 자신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무언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자신이 믿기를 원하는 것들,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들과 마음이 가는 대로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계산과 논리에 맞는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처구니가 없는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돈을 사기당하는 일도 경제적인 큰 손실입니다. 그러나 돈은 잃었다가 다시 얻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다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대해 영혼의 치명상을 입게 되어 진리에 대해 눈과 귀가 가려워져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대해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판단과 합리적 이성에 의해 본인은 기독교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믿음에 의해 실체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믿어도 그것은 실체가 되고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엉뚱한 쪽으로 형성한 사람들은 결코 반대편이나 다른 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믿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자 애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어도 제대로 된 교리와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그릇되고 삐뚤어진 믿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망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 욕심과 교만과 하나님을 싫어하는 불순종의 마음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는 멸망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허다한 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것만을 믿으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들을 통해 비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복음은 더 신비스럽게 확장되어 만방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이 늘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까지 선동하고 관리들까지 끌어들여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자 그들은 그곳을 떠나 루스드라에 찾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거부하여 그들을 핍박하려던 곳에서 떠나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가 무엇을 했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을 위해 바울이 야외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하반신 마비자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 중에 그 하반신 마비자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발로 일어서라고 명했고 그 즉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은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주님이면 그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정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힘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위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전적으로 주님이 아니라면 내가 의지하는 그것으로 인해 결국 타락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고 맙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는 잘못되는 것이 오히려 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굽힐 줄 모르고 자신의 에고와 생각과 판단을 주님의 말씀보다도 더 높게 평가하고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과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씀에만 반응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과 불순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무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는다 하여 인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주님과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